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건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나뉘어서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인데, 이 북쪽 왕이 요아스라는 왕인데 남쪽 왕도 요아스였어요. 같은 이름에 한 15년 정도 같은 시대에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요아스 왕이 있던 시대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많이 했는데 아람한테 하여튼 판판이 깨졌어요. 요즘 젊은 애들, 젊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이 생선 발리듯이 아람에게 발렸어요. 그렇게 당했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이 요아스 왕이 있을 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통곡을 하고 우니까 엘리사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요아스를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한 번만 이겨도 기적인데 3번이나 아람을 쳐서 승리하는, 우리 맨 마지막 25절에 나오죠. 3번 쳐서 이기는 3연승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자, 요아스가 뭘 했길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다 부럽고 신기하고 그리고 궁금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 해를 섬기는 속장님과 인도자들이 오늘 한 해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아름다운 시간인데,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 인도자 여러분, 새해 요아스처럼 3연승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연전연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아스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요아스는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자, 요아스 왕은 있는 이스라엘은 아예 시작부터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 섬기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우습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서 그래서 인간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그 가는 것만도 엄청난데 가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여러분, 왕이 울 일이 평생에 몇 번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를 보고 울었다는 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것만이 아니고 선지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군대고 당신이 이 나라 지키는 분인데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아주 처절하게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들었다. 오늘 본문 15,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그럼 남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더더욱이나 한나라 왕이. 그런데 거기다가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야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간절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엘리사가 감동을 해서 죽을 병이 들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마지막 힘을 쏟아서 요아스를 축복해 주므로 요아스가 3연승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 인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고개 돌리지 말고, 언제나 뭘 하든지 하나님 편, 하나님 쪽, 교회 쪽, 믿음 쪽, 기도 쪽, 그 길을 향하여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베나닷이라는 왕이 그야말로 참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나라를 다 정복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이 성도 오늘 내일 함락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랍사르가 장군이 써서 보내가지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다른 데 안 바라봤어요. 주변 나라에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편지를 내보이고 하나님 저 적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 민족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민족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비행기 사고로 180명 죽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나라가 180명 죽으니까 국가 애도 일주일 애도 기간이 왔잖아요. 180명만 죽어도 난리인데 180명이 아니고 1800명이 아니고 18,000명이 아니고 18만 5천 명이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결국은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 사건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망하고 바벨론이 득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에. 오늘 이런 승리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독립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엘리사를 찾아갔던 요아스 발걸음처럼 하나님만 바라봤던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아스가 이런 놀라운 승리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자, 자기한테 와서 펑펑 우니까 엘리사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화살을 집으십시오. 활과 화살을 집으니까 엘리사가 그 손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동편 창을 여세요. 그 창문을 열었어요. 쏘세요. 그래서 요아스가 활을 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쏜 화살이 승리의 화살이 되어서 아벡에서 아람을 멸절하도록 지게 될 건 승리의 축복이 올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활 언제 쏴요? 적군을 향해 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소 때는 언제 쏴요? 관역을 향해서 쏴야죠. 그렇죠? 그냥 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맞으면 다쳐요. 그냥 활 함부로 아무 데나 쏘는 게 아니에요. 관역을 위해 쏘거나 적군을 위해 쏴야 돼요. 근데 오늘 엘리사가 동편창을 열고 요아스처럼 동편창을 향해서 활을 쏘라는 거예요. 이게 쏘면 안 되죠. 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쏴야죠.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쏘매 그랬어요. 바로 쐈어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원래는 안 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라고 할 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수긍되어서 따라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활은 그냥 쏘면 안 돼요. 이건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걸 쏘라는 거예요. 동편 창을 열고. 근데 그때 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순종의 역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화살은 승리의 화살이에요. 아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는 승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요아스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도, 수긍이 안 돼도, 그걸 왜 해야 되나, 이걸 왜 나한테 시키나, 그럴 때도 해야 돼요. 그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만 쳐다보는 하인들 보고 안 하실 수가 없어서 뜻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부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하고 물하고는 절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이 들어가면 포도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있어서 안 되는 걸 떠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하인들이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길어 옵니까? 하고 묻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수긍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길어 오라. 그때 저들이 순종해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구까지 채웠다. 저도 어릴 때 물 많이 길어 보았거든요. 근데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아구까지 차랑차랑 채우지만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한 7일쯤 태우고 다 했어요. 그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 진짜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야. 이 순종을 받으시고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게 이해가 되면 뭐 당연히 순종하겠지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확신이 오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입이라도 하나 덜 자고 그때는 밥 한 사람 안 먹는 게 그게 또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가정부 식모살이를 하러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 피난살이 그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매일 예배드리고 저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식모살이를 가긴 갔지만 짬날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목사님 눈에 보여졌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목회를 나가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라는 게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야 되지만 옛날에는 워낙 교육자가 모자랄 때니까 신학을 안 해도 그냥 서리로다가 해서 이렇게 파송하는 제도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 목회를 나가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뭐 배우지도 책은 많이 읽으셨지만 뭐 학교를 옛날에 어디 노인네들 여자들 학교 보냈어요? 안 보냈잖아요. 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난 정말 설교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나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가라는 데가 어디냐면 강화 중앙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강화 전 지역에서 그 교회로 오는데 한 15km 떨어져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올 수 없어서 다섯 사람이 자기 동네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교육자를 보내주십시오.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원도막에서 우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겨우 교육자 방 하나 있고 사례비가 쌀 2마리에 쌀 2마리 그게 하루 한 달 생활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래도 가서 신고살이 하면 뭐 돈은 옛날 신고살이 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조금 받은 거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학용품하고 옷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었는데 이제는 거기 가면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게다가 개척교회에다가 이제는 정말 자식들한테 용돈 보낼 것도 못 보내는 그런 길인데 목사님이 거기를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감리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은 목회 나가라고 못하지요. 감리사님이니까 파송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하시고. 그 못한다고 도저히 뭐 이건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이거 나가면 당장 애들한테 학용품도 하나 연필 하나도 못 사주는데 근데 거길 가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한 달 정도 기도해보라.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자신도 안 생기고 도저히 불가능하더래. 이거 안 될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이 감리사님이니까 나더러 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가라고 할 때 그게 목사님 개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어떤 역사를 이루셔서 나한테 명령하시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더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5명 모이는 원두막 교회로 첫 목회를 나가셨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수긍이 안 되는 일이지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정말 이거는 가면 안 되는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감리사님 통해 가라고 하시니까 아멘 하고 떠나신 거죠. 처음에 가셔서 한 1, 2년 동안은 뭐 옷도 하나씩 보내주시고 크레파스도 사서 보내시고 그러시더니 2년 지나고 나서 소식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왜 끊어졌냐? 그 목회 나가셨으니까 이제 도저히 뭐 보낼 게 없으니까 소식도 끊어지시고.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신학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서리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교회마다 부흥하는 겁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담임하셨던 단양의 대대리교회라는 교회는 가실 때 70명이었어요. 가셔가지고 교회 짓고 120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 화전민촌 도시에서 50명 느는 건 가능하죠, 그죠? 그 화전민촌에 그 사람도 없는 그 동네에서 50명이 늘어가지고 120명이 모이는 농촌교회, 그 산골교회에서는 100명 이상 모인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를 저한테 간증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순종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요아스가 동편 창을 여십시오. 열고 화살을 순종해서 쏘았더니 승리의 화살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 여러분 순종하셔서 기적을 승리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해서 요아스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신다. 믿음의 분량만큼. 자, 활을 쏘고 났더니 이번에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또 명을 내리는 거예요. 활을 좀 집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활을 하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땅을 치십시오. 이걸 많이 쳐야 좋은지 적게 쳐야 좋은지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치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 눈치를 보면서 3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막 화를 안타까워하면서 왕이여 왜 3번만 칩니까? 5번, 6번, 7번 치지요. 왜? 친 만큼 승리할 거니까. 근데 왕이 3번 쳤으니까 3번만 이기리이다. 그래서 3연승의 축복.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또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큰 목사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 지은 그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교회를 3번 짓고 교육관을 3번 짓고 보원 예배를 5번 드렸는데 제 평생에. 그런데 그 큰 교회는 못 지었어요. 큰 교회 못 지어요. 왜? 제가 믿음이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큰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3번 지니까 3번 채워줍니다. 5번 지면 5번 채워줄 거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병든 사람을 고치시면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세요? 믿음을 얘기하세요. 믿음을.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장님이 보는 일은 기적이지요.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하고 개안 수술을 많이 하는 이 시대도 장님이 못 보던 사람이 보면 기적이지요. 2000년 전엔 그런 건 생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님이 나를 눈뜨게 해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가 그 시로 밝히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거기에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 가지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천에 구월동이라는데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세관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막 매일 술 먹고 특별히 자기가 평생에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아내를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낮에 주일날 낮에 가는 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저녁에 가는 거는 그렇게 저녁 수요 예배나 저녁에 가는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저녁 예배 부흥회 저녁에 진짜 하잖아요. 그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남편이 또 화낼 것 같은 거예요. 오늘 퇴근하고 왔는데 내가 없으면 성질내고 화내고 난리 칠 것 같은. 그래도 이거 은혜는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 좋아하는 음식으로다가 밥상을 잘 차려서 준비해 놓고 그 밥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오늘 성질 안 내고 화 안 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화 안 내고 무사히 교회 은혜 받고 오게 해 주셔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갔어요. 남편이 자기 집이 이 양반이 장로인데 자기가 돌아와 보니까 마누라고 막 술김에 뭐 화가 막 나면서 이게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다가 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산을 둘러 엎고는 그 길로 교회로 마누라를 붙들러 간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한참 집회 중인데 보니까 강사님이 강당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마누라가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저 앞쪽에서 아주 열심히 은혜 받고 있더래요. 마누라 있는 데를 잘 봐뒀다가 이따가 내가 끌고 나와야지.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설교가 끝나니까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통성 기도하면 불 다 끄잖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제 마누라 잡으러 나가는데 보니까 정말 미친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막 얼마나 열렬히 통성 기도하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을까 말까인데 저렇게 한꺼번에 다 외치면 어떻게 들어오세요? 저 미친 인간들이지 저게. 그래서 별 인간들 다 봤다.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마누라 앉은 데 가서 마누라 머리채를 딱 잡고 그냥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뭐 그 머리채가 잡혔으니까 여자가 막 뭐라고 소리를 치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워낙 통성기도고 시끄러우니까 몰라가지고 그냥 잡고 그냥 저 밖에 로비에까지 끌고 나갔어요. 나가서 밝은 데 가서 딱 놓고 보니까 딴 사람을 끌고 하필 끌어도 누굴 끌었냐? 경찰서장 부인 원장님 머리채를 끌고 나가. 세상에. 그래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마누라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니 마누라는 그렇게 머리채 끌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아무개 자기 마누라를 얘기를 하는. 그게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인구나. 그게 이제 누군지 전에 들어서 알잖아요. 남편이 핍박하고 하는. 당신 나를 이렇게 폭행을 했어. 이게 현행범이야, 그죠? 그냥 잡혀가는 거야, 그냥 구속되는 거야. 우리 남편이 경찰서장이에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일러서 당신 내가 잡아 넣을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제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저 우리 마누라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아니 마누라는 그렇게 머리채 끌고 나와도 되는 거냐? 잘못했대. 아니 내가 우리 남편이 경찰서장인데 우리 남편한테 내가 얘기해서 당신 좀 손 좀 봐요.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근데 그때 그 권사님 머릿속에 딱 비상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어요? 예. 그러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예.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내가 우리 남편한테 안 이르고 안 하면 내가 당장 해서 당신 그냥 잡아 넣을 거예요. 예. 잘못했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와요. 근데 그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네. 근데 지금 처지가 감옥 가게 생긴 거야. 이게 무슨 뭐 생각하고 할 때, 예, 알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 다음 주에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진짜 내가 고발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교회를 장로까지 됐어요. 부인 권사님이 오늘도 남편이 화내고 혈기 부리고 핍박할 걸 알면서도 교회를 가면서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 오늘 저녁에 화 안 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화 안 내기만 했어요. 그렇죠? 교회까지 끌고 나오게 하시는 기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큰 분량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아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람을 3번이나 쳐서 승리하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이 10년 벽두에 속장 인도자 헌신 예배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씀을 배웠으니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도 연전연승하는 2025년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세상 일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 내리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큰 믿음 가져서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3년승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속회를 위해 수고할 속장님과 인도자들이 아름답게 주께 헌신합니다. 이 헌신 받아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축복하여 주셔서 요아스와 같은 연전연승의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한연옥 권사님, 최계화 사모님, 이정임 권사님, 이미숙 권사님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이름 받으시고 그 손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위대한 사역들이 승리하는 속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모든 성도들도 금년 한 해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사랑과 능력과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속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신비로우신 역사하심, 오늘 요아스의 3년승의 말씀을 배워 그대로 행하여 금년 한 해 승리하기를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하는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